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되는 부분들도 참 많고 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도 잘 구별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살 것이다. 그 오해함 속에서 일순간에는 너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할 것이고 또 근심거리가 되기도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실상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쭉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지금 하는 것은 그 말이지요. 어째서 이 말을 지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해 줍니다. 뭔가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앞에 다가오게 될 텐데 아무 이야기도 없다 갑자기 당하게 되면 이게 뭐야 라고 상당하게 혼돈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지금 가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이렇게 전능하신 자가 이게 처마리만큼 잡혀서 매맞으시고 정말 피투성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해서 되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안 해주면 이들이 정말 놀라겠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까지 벌어지느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1절에서도 또 4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오직 내가 이것을 말한 이유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놀라지 마라. 내가 한 말을 생각하고 분명하게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참으로 주의 말씀들을 미리 알고 정말 그분이 이러시는구나. 앞으로 이 세대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세대를 맞이하면 놀랄 일이 별로 없겠지요. 우리가 사도들도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뛰쳐나갔는데 엄청난 핍박이 오고 죽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들은 성경을 미리 알았어요. 시편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알았거든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다 그들이 대적을 해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들이 그대로 이루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하려고 지금 모여서 지금 조직거리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할 정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났으니까 이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정도지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과 그 핍박 그 박해가 너무 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위축이 될 것 같아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지요. 이건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일이 나타난 것이니까 이게 무섭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박해하기 때문에 이게 막힐까봐, 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까봐, 또 자신들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면서 위축당할까봐, 그래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지요. 모르고 하게 되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을 못해요. 어떤 게 옳은가, 어느 길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 건가 이 구별이 안 납니다. 지금 이들이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금 너희를 이 유대교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기까지도 할 텐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짓을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고 어떻게 감히 너희가 이런 짓을 하느냐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건 당연한 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아무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참 모르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가 구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가책이 없이 죽인단 말이에요. 이들을 죽여요. 야, 이거 모독한 놈들 죽이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이런 하나님 모독한 자들이니까 우리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출교시켜버립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출교시킨다는 것은요,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 백성의 해중에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 있잖아요. 끊어지리라. 바로 그게 출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을 취급을 안 해버립니다. 그게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 그런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런 짓을 하면서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답답할 노릇입니까? 전혀 거기에 감각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안다면 그렇게 안 하겠지요. 안다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겠지요. 우리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역시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하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니까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한데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일이 너희 앞에도 반드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미리 말한다.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추례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까지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당당할 것이다. 그럼 얼마나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화소연할 데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한다. 이런 일이 닥치거들랑 이런 사실임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 또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한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에 주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겠잖아요. 그러면 능히 거기 맞서서 당당하게 설 힘이 주어지겠잖아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대하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날 때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전혀 우리가 기억이 안 나면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기억날 때에 그런 일을 능히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놓고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안 놓이고 주님의 아버지께 간다고는 가는데 그렇게 처마리만큼 죽음과 부활 속에서 갈 줄 몰랐어요. 주님이 그렇게 나약한 자처럼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목격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모든 거 다 버리고 지금 주님 쫓아 나왔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당장 가버리고 자기는 어떻게 먹고 살지 몰라요 지금. 이런 엄청난 상황인데
아무 힘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처마리만큼 얻어맞고 찢겨지고 피투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죽는다 했을 때는 이들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미리 너희에게 말해준다. 그러면 이런 일을 만날 때에 너희로 결코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나고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대로 가시는구나. 이게 주님이 지금 가시는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주신 우리에게 이유도 바로 그런 모습과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도 내가 네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생각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능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해서 이겨나가고 능히 그걸 맞설 수 있는 이러한 바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가 이걸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했으면 너희가 알아들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또 처음부터는 너희가 이 말을 들어도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풍랑 만나도 주님이 다 또 잔잔케 해주시고 먹을 거 없어도 주님이 다 먹여주시고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이제는 주님이 이들을 놓고 간단 말입니다. 가야 되니까 지금 너희에게 내가 이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지금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하시는 이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신 이유, 이런 이유들은 반드시 우리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여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를 당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를 당하면 그런 일이 너희 앞에 벌어지면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말이 생각나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5절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아무도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요? 묻는 자도 없고 마음에 걱정만 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왠지 우리만 놓고 어디로 가시려는가 보다. 야,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무슨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하겠어요. 이들이 완전히 지금 요 아버지께로 간다는데도 감히 물어보는 자가 없어요. 야, 어디 간다는 소리냐? 자기네들끼리만 야, 어디 간다는 소리냐? 서로 이렇게만 하고 있을 뿐이지 묻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 주님 어딘가는 가기는 가신가 본데 가시면 어떡하냐? 우리끼리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걱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했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내가 실상을 이야기해 준다고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참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참 놓고 가는 게 마음이 어진간히 지금 안 놓이시는 모습입니다. 그냥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지금 마음이 상당하게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야, 이것도 뭐냐? 우리 놓고 어디 갈 거냐? 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물어보면 좋겠잖아요.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하나하나 물어보면 좋은데 물어보지 않고 걱정만 하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실상을 이야기한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어떻게 유익이냐?
주님이 가시는데 우리만 놓고 가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익이 되느냐 했을 때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로 보혜사가 올 것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오면 바로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분이 오셔야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되었는지를 그분이 말씀할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대사장들, 서기관들, 바로 이들은 이 예수 믿는 이 사도들, 이 제자들, 이들을 쫓아내고 이들을 죽이면서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저런 놈이 나쁜 놈들이다. 저 죄진 놈들이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들은 그를 심판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짜 죄가 무엇인지, 진짜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 사실들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할 거다. 진짜 죄가 뭔지, 또 의라고 하는 게 뭔지. 자신들은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의예요. 이들을 죽이는 게. 왜? 저거 예수 믿는 건 전 죄니까. 이렇게 전부 다 오해되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라야 우리가 아버지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모든 이 세상의 잘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저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니고 저희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 안 믿는 거다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믿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다 믿고 지금 주님 따라 나섰잖아요. 지금 너희를 죄인 취급하고 너희를 잡아 죽인 것을 의라고 생각하고 하는 저희에게 분명하게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을 성령이 오시면 저들 가운데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 지금 자신들은 아직도 예수를 잡아 죽이고 전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야기요. 그가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게 죄임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드디어 그들이 시인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를 믿고 침례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모습들.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세상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게 이게 죄구나.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죄인입니다 하는 이 실토는 이걸 깨닫고 실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놈한테 욕했는데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이거 시인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해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 그를 믿지 않고 살아온 것, 복음을 외면한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내가 주가 되어 살아오는 모습들, 이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히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분을 내가 예면하고 살아왔구나. 이게 죄구나, 죄.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 이게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을 그렇게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죄를. 내가 얼마나 나쁜 짓 한 놈입니까? 이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다가오시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을 때에 드러나는 죄들이에요.
그분 앞에도 깨끗함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잘못했고 참 이런 모습도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런 것도 참 죄송스럽고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것이지 예수 믿을 때 그 죄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꾸 이게 구원 부분들을 착각하는 이유는 그런 죄 해결하지 않으면 바로 구원 없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 예수를 내가 예면한 거, 복음을 순종치 않는 거, 이게 누가 멸망할 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들이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 이게 구원 얻는 회개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이런 모습들을 잘 못 보다 보니까 회개해야만 된다. 하나도 없이 다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뭐 어쩐다. 자꾸 이런 말들이 옥신각신한 이유는 이걸 잘 몰라요. 뭘 예수를 믿을 때 뭘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이게 죄를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떤 죄 범했지? 진짜 죄 많네.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에? 그런 회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는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내는 이 역사로 끌어가시는 회개는 내가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복음을 외면한 게 죄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게 이게 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를 참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고 사는 거지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착각하다 보니까 별로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죄인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뭐 특별하게 죄인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회개 없이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 없이. 우리는 이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정말 예수를 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복음 전할 때요.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자꾸 거짓말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 뽀개트에서 동년 도둑질해 본 적 없어요. 자꾸 이런 걸 갖다 말한 바람에 복음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밀어서 죄인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주님 고기 잡아줬는데 주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고기 잡아줬는데 이분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실토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회개의 차원은 다 다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은 죄가 막혀 있으면 주님과 교통이 자꾸 막혀요. 자꾸 막혀서 이 온전하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막히지 않도록 자꾸 우리는 회개하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처럼.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게 왜 의일까? 좀 의란 말이 설명이 좀 애매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늘을 올려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왜 의냐? 지금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해서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죽음이었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셨어요. 이게 의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 흘려 죽은 그 죽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에게 속한 자는 의인이라 칭한 거예요. 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5장에서 영고 없는 까닭없는 죽음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반드시 그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에 앉히셨어요. 이건 죄 없다는 역사예요. 그는 의로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불한 모든 죄값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속죄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증거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그래서 주라 부른 자들은 다 속죄함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속죄함을 얻을 것이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주가 되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돼서 성령이 이런 사실들을 오시면 세상에게 바로 증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대상들, 이들은 자기 의의가 뭐냐? 이렇게 하는 게 의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가하고 그저 자기들 마음에 안 다 잡아 죽이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의라고. 그게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의는 예수를 주라 고백함이 의예요. 그것이 성령의 증거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역사가 뭐냐? 그분이 의라는 이야기예요. 죄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 그가 그러면 의인으로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으니 이것은 까닭없는 죽음이 돼서 반드시 대가를 가져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만이 정말 의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우린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심판. 진정한 심판이 뭐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역사, 이 죽음과 부활, 성령이 와서 증거하는 것은 뭐냐? 이미 정죄를 받았고 이미 망할 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자 역시 다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미 그건 심판받았어요. 이미 정죄받았어요. 이건 그냥 내버려 둬도 지옥 가버려요. 이게 성령의 증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똑바로 알도록 성령께서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사실 몰랐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것이구나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바 됐던 우리가 살았구나. 그에게로부터 해방되었구나. 진정한 심판받은 놈은 그놈입니다. 이놈 멸망을 당할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손에서 해방된 자,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말씀.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세상에게 책망할 것이다. 지금 주님이 계셔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묻잖아요. 인정도 안 하잖아요. 잡아 죽여버려라 이 소리밖에 안 합니다. 잡아 죽여버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가 무슨 말인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잡아 죽여버려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할 것이냐? 성령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했지요.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서야 내 증인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드디어 나가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도구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그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해서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근심이 됩니다. 야, 주님 떠나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할 거란 얘기예요. 이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지요.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서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 5,000명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지금까지 주님이 조금 전만 해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다 깨닫고 어찌할꼬 하며 다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가신 것이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거니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증거하면서 너희는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믿어주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가고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을 책망해서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의심을,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서도 아직도 내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많겠지요, 지금. 이게 뭐 해도 끝이 없겠지요. 그래서 12절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 더 이야기하면요, 아마 이들이 무슨 말은 도통 모를 거. 지금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요, 아직도 가물가물거립니다. 진짠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직도 이건가 저건가 지금 잡히지를 잘 안 해요. 더 이야기했다고 하는 안전히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말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 같다. 그럼 어찌할 거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없어도 별 큰 상관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이 오셔야 주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텐데 그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일을 알리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서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계시록까지 장래사까지 기록될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기록될 수 없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들이 또 아무 때나 계속될 것 같아서 이것으로 끝이 난다 그랬어요. 더 이상 성경의 기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난다.
더 이상의 기록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마지막까지 다 말했으면 끝났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지금 주님이 아직 할 말 많다 했는데 아마 그 할 말 많다고 하는 것이 장례사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까지 이야기하면 이들이 지금 자기도 지금 현재도 못 감당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지금 까마득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소리냐?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건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까지 장례사가 다 이야기됐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끝나야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시 또 어떤 계시가 내게 왔다 해가지고 이건 말하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증인이 필요할 뿐이에요. 말씀이 진실인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말씀이 살아있음의 증거가 필요한 거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지요. 마지막까지 다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해서 끝이 다 완성이 됐는데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요즘 어떻다 어떤 복음 저런 복음 저는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전 인류사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예수 말고 또 다른 것으로 된다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도 그가 오신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별도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너에게 알리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이게 하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딴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그 진리 가운데 이끌어 줄 것이고 그리고 장례사를 이야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마침내 주님이 못다 한 이야기를 장례사까지 된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말씀하실 때 계시록 보십시오. 나 성령이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소리를 성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으로 보이시며 음성으로 들리시며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했잖아요. 주님이 지금 여기에 할 말 많다 했던 다 하지 못한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알리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도 주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알리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장례사를 알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어진 이 역사들을 이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이들이 야 이거였구나 라고 분명하게 이제 확증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날도 주님 가셔버리고 멍하고 있으니까 왜 멍하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 내 증인되라 했지 않느냐. 아 그렇지 라고 깨닫고 다시 가서 그들 열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약속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막 능력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자꾸 말하게 하거든요. 그 나가서 막 증거하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막 책망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마귀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들은 이미 정제됐으니까 명령하면 사라지고 명령 떠나가지잖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아 이것이었구나 이들이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앞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야, 이게 주님이 하신 이야기였구나. 그 주님이 가신 게 유익하다는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이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들에게 애타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들에게서 복음이 쫙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도 쭉 정리가 다 되잖아요. 이 성령으로 지금 다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부 이제 딱 완세팅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또 무엇인지 쫙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 성령으로 된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막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로 쫙 통할 수 있는 건 이건 한 성령이 감동해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 가운데 역사가 되어졌다. 자,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알려지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건.
오늘날은 나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가짜예요, 가짜. 성령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시대였고 지금은 내 시대다. 그건 가짜 사기꾼입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는 전부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예수로. 천지 창조도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세상 마지막 결말도 그분이 끝냅니다. 그 역사를 오늘날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을 삼아 역사해가는 것이지요. 이것만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 시대는 지나고 지금은 내 시대다 하는 건 가짜예요. 그런데 그런 게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구별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전 가짜구나. 끝도 예수님이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으로 끝나야지. 다른 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놈으로 끝나면 그건 미혹되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예수로 끝나야 돼. 끝도.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계시록에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시작한 거, 내가 끝내야 이게 옳은 거예요. 다른 자가 끝낸다고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그런 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을 우리에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모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세상에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에게 이른다.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또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자 플레이가 없어요. 다 하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주의 말씀들이 그렇구나. 그것이었구나. 믿어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도 이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똑똑하지요. 똑똑해서 어떤 사람은 침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온다더니 엘리야가 왔는가 봅니다. 아니면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는가 봅니다. 전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 있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같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었어요. 지금 또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이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 부를 자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이게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 있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권능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삶의 길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늘 갈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세상 앞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봐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모습들을. 이게 증거지요. 증거.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가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때에 참 주님께서 참 솜사리만큼 그 제자들을 참 사랑하시고 이렇게 챙기시고 혹시라도 이 가운데 한 사람 낙오자가 없도록 하고 싶은 그 간절한 그분의 소망이 있지요. 그분의 마음이 있지요. 이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런 낙오자가 없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분이 들려주고 싶은, 이렇게 알게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이게
어떤 면에서 목사의 심정이지요. 어떡하든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 사실들이 여러분 속에 알려지고 들려져서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는 것은, 자꾸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는 건 결코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이 변함없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오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 성령으로 친히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이끄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섬세하리만큼 말씀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을 누리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